율법과 하느님의 나라.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자, 오늘 아주 짧은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것 안에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작은 한마디가 전부 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 속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그러나 율법,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율법이 뭐냐면 요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율법을 할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잖아. 사랑을 가리키는 거잖아. 사랑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잖아.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율법이 가리키는 것, 하느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가르치죠, 보통. 모세 오경을. 근데 실제로는 이 율법을 가리키는 총 계명수는 613개의 조항의 율법서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는 10계명을 포함해서 제사를 규정하고 또 절기, 사회, 그리고 의식, 관습 등 따라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목표가 뭐냐면 613개조의 율법서의 목적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손가락이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손가락.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진정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의 온전성을 살게 된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해주게 하는 게 이 율법서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야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민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첫 언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서는 결국은 뭘 향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야? 현존이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손가락이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의 613개조의 율법서는 뭘 향하고 있다고? 신약을 향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향하고 있다고. 새로운 언약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게 율법의 외적 행위거든요. 이미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바로 613개조의 율법을 딱 잡아버린 거야.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잡아버렸어. 잡으면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서였는데, 그리고 하느님의 언약, 새로운 약속의 상징을 향한 가리킴이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온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새긴 법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에 매여 있어서 율법에 붙들린 백성들로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율법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어디에 들어있어? 10계명에 다 들어있잖아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잡지 말라는 뜻이야. 그게 뭐예요? 잡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상을 붙들지 마라. 대표적인 상이 뭐예요? 나와 세상이 상이지. 나도 우상이요.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나에 붙들려 있는 거지.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생각하는 것, 생각에 붙들리는 것, 글자에 붙들리는 것, 언어에 붙들리는 것, 개념을 잡는 것, 이름을 잡는 것, 생각을 잡는 것. 그 모든 게 다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의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름, 생각, 언어, 개념 요거 잡으면 상을 잡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느님이 계시는 안식자리다. 그러니까 매 순간 현존하라라는 뜻이 안식이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그냥 살아라 이 뜻이야.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냥 존재로 살라 이런 뜻이죠. 그냥 살라는 거요. Let it be. Let it go. 내비도.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의 핵심은 그거이거든요. 하느님 사람 만들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상이 없는 상이 하느님의 모습이거든. 근데 상이 없는 상인 인간을 규정하는 순간
규정하는 순간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놈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한 인간을 놓고 지금 앉아있는 소피아를 놓고 소피아가 좋은 놈이기도 하다. 근데 나쁜 놈이기도 하다. 근데 이상한 놈이기도 하다. 내가 소피아를 대신해서 얘기하니까 인간에게는 그렇게 순간순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순간순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 인간을 어떻게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런 거 못해. 상이 없어 원래 인간은.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부모 효도하라. 부모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눈에 펼쳐지는 세상이 뭐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지라? 기가 막히지? 어디서 못 들어봤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6번째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사는 신부들이요. 그라요 안 그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직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런데 과거에 빠져있거나 생각에 빠져있거나 미래 걱정에 빠져있는 건 지금을 살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뭐야? 간음한 것이야. 외도하는 것이야. 외도가 딴 것이 아니야. 지금을 살지 않으면 다 외도하는 인간들이야. 간음하는 거라고.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 바로 지혜를 사는, 하느님을 사는, 사랑을 사는, 은총을 사는, 주님의 축복을 사는 이 일이 아니라면 모두 다 간음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간음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지금 있는 말만 참말이야. 지금 이 순간의 말 외에는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구상한 말이거든요. 생각해낸 말이거든요. 그런 건 실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은 뭘 도둑질이라 그러냐면 다 하느님 것인데 지 거라고 하면 다 도둑놈이지. 내 것이란 도무지 없어. 그죠? 전체 생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결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 남의 것이 없어. 남의 아내도 없고 남의 재물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욕망하는 순간, 그건 다 9계명,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하늘 땅이 다 사라진다 해도 이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율법이 뭔데? 하느님은, 현존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 백성이라 하면 이 10계명을 살아야 하고 613계조의 계명이 가리키는 바를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 세상이 바로 사랑에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미지, 우리 상황들을 그렇게 좀 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인질로 잡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 대다수가.
어떻게 이렇게 바쁜가? 우리의 의식은 벌써 12월 15일, 오메 2025년이야? 15일밖에 안 남아버렸다야. 그러면 오메 벌써 2025년이 다 가버렸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건 생각이야.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 뭔만 있어?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지나가는 과거의 후회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를 진자운동처럼 하면서 정작 생명이 실존하는 유일한 시공간의 지금 여기를 놓치곤 해.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에 있으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현대 문명은 이러한 시간의 분절을 더욱 가속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또는 현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같아. 이러한 맥락에서 루카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율법적 교훈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류를 향한 해방의 탈출구를 제시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16장 16절과 17절은 구약의 옛시대의 하느님의 나라와 새 시대를 가르는 분수령인 동시에 새로운 언약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현존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가치인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한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까지라고 선언함으로써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알리지만 동시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기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시대는 언제까지 끝났어? 세례자 요한까지 끝났어. 그런데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기점으로 인류의 영성사의 지각 변동을 선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는 요한까지 그 이후부터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눈이 떠진 사람들은 바로 현존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완성하는 거다. 이건 근본적으로 시공간의 혁명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전의 신앙이 미래에 도래할 구원을 바라보고 현재를 안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지금이야말로 온전하게 실현된 하느님 나라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 순간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실제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6장 하반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후로 요한까지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다음에 요한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는데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애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애쓰는 나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나라예요. 그래서 믿고 가는 나라지 인간이 선행을 행함으로써 들어가는 나라이거나 인간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애쓰지 않는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 포스, 힘을 쓰지 않는다. 예부를 향한 물리적인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이 안전을 얻으려고 했고 그들이 사랑한 미래를 역시 이 당신들이 통제하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고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침입한다는 것은 애쓴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전 존재를 던져 하느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순간에 뛰어드는 아주 급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흘러보면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서 율법 준수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크로노스적 인간의 기다림, 유예된 미래 이런 것들이 있었어.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며 뭐 이런 거. 그래서 미래의 심판관으로서 하느님을 인식하거나 초월적 입법자로서 하느님을 인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미래성이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몫이었어. 그런데 요한 이후 예수님 시대에 딱 들어오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인간적 노력의 시공간의 시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 그러니까 실현된 현재, 도래한 영혼, 이미 확보된 하느님 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와 있는 나라를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해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우주 또는 생성되고 변화되고 결국 소멸되는 현상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율법은 하느님의 뜻, 로고스, 우주적 질서로서 현상계를 존재케 하는 불변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향수 놔두면 향수가 이렇게 방을 전체를 흐르다가 언젠 향수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법칙,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별들은 어쩔까요? 언젠가 빛을 잃을 거고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할 거고요. 핀 것은 반드시 질 거고요. 잡은 것은 반드시 놓칠 거고요. 그죠?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재산, 사회적인 지, 심지어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의 땅과 우리가 올려다보는 우주, 하늘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법, 생명의 원리,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봄, 영원한 생명, 이것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변적인 세상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오고 가는 세상, 피고 지는 세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 변화의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의 세상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발을 딛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범재신론적인 현존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미세한 입자,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가장 찬란한 순간 속에서도 하느님의 신성과 질서가 완벽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 나는 완벽하게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완벽하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신 분. 우리 인간도 완벽하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숨을 쉬는 짧은 호흡 하나,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 하나,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조각, 바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율법의 1.1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대한 체계로 이해해서 그 무게에 짓눌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 삶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생명력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613계명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영원한 생명의 한 획을 경외감으로
신비로움으로, 찬란함으로, 놀라움으로, 매 순간순간 경이로움으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요? 율법을 1.1획도 사라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어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그 초대 우리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아우스팅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는 현재와 그리고 하느님의 시간인 머물러 있는 현재를 구분했어요. 누가? 교부 아우스틴 교부가. 인간에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다고 말하면서 실존하는 것은 오직 찰나의 현재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흩어져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반면 하느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통조하신 분입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관조하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관상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17세기 까르멜 수도에 로렌스 형제라고 있었거든요. 그는 부엌에서 일하는 평수사였는데 루카복음 16장 17절의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한 수사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적 사유 대신에 설거지하거나 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지극히 사소한 행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평수사.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뒤집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할 일이 없다면 그저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줍는 것으로 하느님께 예배가 된다. 하느님께 전례를 충실히 사는 성체성사를 산다고 고백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17세기 까르멜 수도의 로렌스 평수사가 했던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로렌스 수사 형제는 율법의 완성은 거창한 고행이나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로렌스 수사에게 1.1획은 바로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매 순간을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라고 하는 1.1획이 빠지면 수도원의 질서가 무너지듯이 자신의 일상에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1.1획이 빠지면 영혼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순간 나의 삶 전체가 613개의 계명의 구체성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삶 하나하나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일. 이것이 바로 뭘 실천하는 거예요? 613개조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의 장피에르 드 코사트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은 현재성의 성사라는 말을 해요. 사크라멘툼, 그 사크라멘툼 성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성사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어요.
가톨릭 신학에서 사크라멘툼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형태로 전달하는 수단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7성사로 7개 성사로 세팅해 놨어요. 그런데 이 득고사드라고 하는 신부님은 교회 내에 이 7가지 성사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곧 성사다. 따라서 성사 아닌 게 1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이고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 기쁨, 지루함, 예기치 않는 사고 등 어느 하나도 하느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두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순간은 하느님의 뜻의 현현,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수용할 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곧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존의 강력한 절대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현대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한 블록 우주라고 하는 이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마치 얼음 블록처럼 시공간 안에 이미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친구의 죽음을 이루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고질적인 현상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이한 공명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시간 속에서 이동하는 것이라면 모든 순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율법이 이 우주를 지탱하는 설계도라면 이 설계도의 점 하나,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약속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지금 속에 보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겪는 이 희노애락 우비곤의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타일일 뿐이다. 따라서 신앙인은 미래를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의 율법, 사랑의 질서를 매 순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발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주의 도덕적, 영적 총량이 보존된다는 은총의 보존 법칙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그죠? 은총. 은총 아닌 게 없어. 물리적 우주는 연력각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결국은 모든 구조는 와야 되는 열적 죽음을 향해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긴 것은 사라지고, 핀 것은 지고, 잡은 것은 놓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즉 사랑은 이를 거스립니다. 율법의 1.1핵,
사랑의 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냅니다. 분열을 일치로 만들어냅니다. 증오를 용서로 되돌리는 엔트로피 법칙, 창조의 법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분리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회적 엔트로피 갈등을 높여왔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살림의 도구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음으로써 사랑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을 통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씨앗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맞죠? 루카복음 16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루카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또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비유의 공동 주제는 재물이지요.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명시한 것은 율법과 그리고 물질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죠.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죠. 내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힘이죠, 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대한 불안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불안을 동반해서 돈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요. 반면에 하느님의 온전한 율법, 현조는 현재에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만나 주실 때 이들을 온전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하게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어때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사제였던 리처드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 나라를 결핍이 없는 풍요의 흐름으로 묘사합니다. 세상, 돈을 중심으로 한 자본 세상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쟁을 강요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경제는 무한한 사랑의 순환이기 때문에 나눔과 흐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만몬의 성, 물질주의, 그리고 우리가 성과로 만들어낸 우리의 명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던 온갖 성과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요?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이게 드러난 진리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틱낙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의 순간에 깊이 머무는 것이 곧 평화라고,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설거지할 땐 설거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깨끗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설거지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얻기 위해 서둘러서 설거지를 해치우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해하는 행위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즐기라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설거지를 즐겨? 물의 온도를 손으로 직접 느끼고 그릇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지금의 설거지하는 현존 그 지금의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면 설거지라고 하는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대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즐기는 것. 그냥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거지 자체를 즐기는 것.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도 영원한 현재라는 말을 쓰셨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정 스님이 말하기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한때다. 라면서 현상계의 무상함을 설파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무상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정 스님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본래 참 자아를 찾는 것이 영혼을 사는 길이라고 본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 눈앞에 그 잣나무 보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진리가 뭡니까? 똥집 막대기다. 지금 똥집 막대기.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진리가 뭡니까? 그래. 차나 한 잔 마셔라. 그래. 지금 여기 차 마시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 얘기를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심각한 시간의 병을 앓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시, 취업, 승진, 노후 준비라고 하는 미래 목표를 위해 지금의 행복과 관계는 끊임없이 유예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참아야 돼. 그래. 학생들에게는 야,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 직장인들은 야, 은퇴하면 그때 시간이 엄청 많아. 응? 그러나 그렇게 도달한 미래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한 희생양이 될 뿐이죠. 루카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한국적 강박의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닐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 현존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지금의 매 순간 먹고 있는 이 식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눈빛,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주치는 눈맞춤, 그리고 밤에 올려다보는 하늘의 별, 달, 그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영혼과 맞닿는 현존이라는 것을 일깨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루카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존재론적 위치 이동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은 차가운 들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미래의 심판법정에서 지금 여기에 삶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웅장한 선언은 현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내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아온 온갖 건강과 재물과 인간관계를 그거 무너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존재케 하는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하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하느님의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결코 아닙니다. 존재의 바닥을 지탱하는 영원한 중력, 사랑의 중력입니다. 그 법칙은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라질 하늘과 땅을 붙잡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라고 하는 이 성사를 경이로움으로, 감사함으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